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예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를 진실로 바라고 보지 않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말씀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임은 그 소리 속에,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랑, 은혜, 참된 그 생명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사야 6장에 가면 그 말씀을 합니다.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앞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날개를 치며 찬양을 합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럴 때에 온 땅이 요동치고 그 엄청난 거룩한 영광을 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서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나이다. 내가 이제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내게 화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화로라. 화로라며 그 앞에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슬퍼하며 부르짖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는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엎어지고 말았어요.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이웃집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를 이만큼 바쳤으니까 30배로 바꿔주시고 이거를 이만큼 갖다 바쳤으니까 몇십 배로 바꿔주세요 하고 그것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요구만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조건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맙니다.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하늘에 집을 져지고 이만큼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우리 마음은 낭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싸움이 벌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없으니까 무너져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로 방황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돼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화다 화를 받는다 나는 화가 임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보았노라고 그 앞에 엎드려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통곡하고 두려워 떠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갖다가 그 머리에다 대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친히 그 부르짖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번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다가 갖다 대셨습니다. 누구 입에다가? 죄인의 입에다 갖다가
번제단의 숯불로 그 입을 갖다가 태우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번제단의 숯불로 그 나는 화로다 죄인 중에 있는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았다고 부르짖는 그의 입술을 태우셨어요. 그리고는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제단의 숯불에 제단의 숯불로 그 입을 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이 태워졌습니까? 부정한 입술이 태워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의 입술이 태워졌습니까? 육체의 입술이 태워졌습니까? 내 말을 하는 입술이 태워지고 내 뜻을 말하는 입술이 태워지고 오직 다시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셨어야만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주장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입술에 갖다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바로 이사야는 설 수가 있었어요. 그는 그때에 서 있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누가? 죄인이 의인이 불에 타 다시 살아난 의인이 말입니다. 그 불로 여러분 우리 제단의 숯불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단의 숯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공의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이 숯불은 숯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숯불 속에는 피가 있어요. 이 숯불 속에는 주님의 몸이 있고 주님의 기름이 이 숯불 속에 태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 입에 갖다가 대셨을 때 그냥 불만 와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주님의 피가 주님의 몸이 어린 양의 몸이 다 그 숯불 속에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은 뭐가 없이는 안 됩니까? 피 흘림이 따라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말씀이 그 숯불 속에 피 흘림과 고기와 기름이 불타고 있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 입에다 갖다 대고 그에게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는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울던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담을 받은 자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저 백성들 저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따라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지혜의 영이 나로 알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너희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지혜의 성령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리라. 근데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안 들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내가 너로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네 안에 생명과 사랑과 힘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듣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소리는 안 들어요. 주님의 소리는 어디서만 들어? 교회에서만 들어. 그것도 얼만큼? 오목사가 설교를 1시간 한 20분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몇 분 들어요? 솔직히 몇 분 들어? 10분만 들어도요 감사요. 감사. 10분 설교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든가요?
아니면 꽥꽥 소리 지르는 것만 남던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목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도 그건 목사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채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소리를 이 이사야 선지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주장하심이 계셨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끼리 서로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근심을 이사야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지 하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셔서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참 놀라운, 여러분 자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장받는 게 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거는요 우리가 천도 열심히 하는 공부를 하고 뭐 선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밀림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의 군사로 전도사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듣고 나를 그 말씀, 그 원하심의 나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쓰시기를 나를 맡기는 거요. 내 뜻으로 어디를 가고 브라질을 가고 밀림을 가고 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요. 그러면 그 주님은 나를 갖다가 어디로 보내요? 사마리아 땅끝으로 보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보낸다니까.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방이 사마리아 땅끝이 있고, 여러분들 뒷방이 사마리아 땅끝이 거기에 있고, 여러분들 부엌에 내 형제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끝이요.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하려고? 생명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어디 가서 전하면 선교사고, 내 집에서 내 형제에게, 내 친구에게 전하면 선교가 아닙니까? 내가 말 잘못해요? 아니 선교가 저 외국으로 가고 어느 나라로 가고 어느 나라로 가서 교회 세워야 선교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 내 집에 있는 형제와 친족들과 그 형제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작으신 하나님의, 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전부 내가 원하는 생각,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오늘은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요. 전할 만한 데가 없어서요?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면 물으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을까요? 나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무슨 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으리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세상에 안 아픈 복일까요? 건강한 복일까요? 자식들 잘 되는 복일까요? 사업이 잘 되는 복일까요? 맞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은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늘의 말씀이 복이라고 바로. 그래서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은 뭐요? 여러분들 세상의 복을 아무리 누려서 나가면 문을 내가 열어 안 열어? 안 열어. 젊은이가 있다가 문을 팍 절하고 문을 싹 열어줘. 그러면 열린 문으로 내가 싹 내려가. 그러면 시꺼먼 차가, 큰 차가 있어.
그 차를 갖다가 타려고 그러면 문을 또 탁 열어줘. 앞에 짤랑짤랑 간 그 청년이. 그 문 열어주면 쓱 타. 그럼 앞에 있는 운전수가 샥 가. 그런 복 누리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목사가 됐으면.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는 사람 과정 데리고 다녀. 그 뭐지? 이렇게 큐티라고 그래요? 코디라고 그래요. 코디? 아니 화장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코디랑 저기 그 등치 좋은 사람 청년 2명이 그 뒤에 따라다니고 코디하는 여자가 같이 쫓아다녀요. 그런 목사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예배실 마냥. 우리는 여기서 우리 식구 몇십 명이 예배 드리잖아. 그분 한 분이 있는데 큰 이 의자가 있어. 여기 책상이 있어. 그 옆에는 또 쭉 또 있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있어. 이쪽엔 또 잠자는 방이 있어. 잠깐 들어와. 그렇게 하면 누가 들어와? 한 사람이 딸랑딸랑 들어와. 그게 이름이 부목사요. 그게 부목사. 목사가 비서 노릇을 해. 그런 교회 있다니까 나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차도 먹고 막 그랬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요. 그런 복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목사님이 노인들도 그냥 건강한 노인이 없어. 다 다리가 그냥 아프고 그냥 허리가 아프고 지팽이를 짚고 가다가 이 손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한 대여섯 명 일요일날 모이는데 그 대여섯 명 모이는 그 노인 집사님 권사님도 목사가 아침부터 그냥 가가지고서 봉고차로 그 앞에다가 가서 실어다가 올려가지고 교회 왔다가 앉혀서 예배드리면 또 국수라도 삶아 잡수게 하신 다음에 또 그걸 또 다 집집마다 다 데려다 줘야 돼. 한 대명밖에 노인 모시고 사는 그런 농촌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따르르릉 하고 저는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 병원 좀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 목사를 왜 불러? 병원에 실어다 달라고. 그런 교회에 있어요. 그럼 그분이 평생 노인들 수발하며 그 노인들 몇 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분이 훌륭하신 분일까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큰 교회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짓는데 가난하고 조그만 있는 교회가 죄를 덜 짓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어떤 교회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천국 갈 거니까 큰 교회로 갈라요. 여러분 뭐가 복입니까?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도 내가 자는 건 이불 하나하고 방 한 칸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살아서 몇십 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서 그 12명의 이름을 불러서 당신이 전부 끌어내서 사도로 삼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누가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께서 택할 때에 그냥 주님이 그대로 그 제자를 사도로 그냥 삼는 게 아니라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태워서 죄를 사시고 온전케 돼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주님이 부르셔서 그 여러분들의 입술에 죄를 더러운 자요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를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그에게 생명의 불로 그에게 입술의 죄악을 태우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사람, 그 입술이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이 태워지지 않은 사람은 가서 말씀을 전한다 한들 무슨 말씀 전하겠어요? 사람의 말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선요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2명의 제자를 베드로, 안드레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인데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가룟인 유다, 합쳐서 12명인데 저는 청년 때요 참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팔 수 있는 자, 자기를 돈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인 유다, 그 유다를 왜 제자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청년 때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자기를 팔을 거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 팔 수밖에 없는, 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줄을 알까요? 모르실까요? 에?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딴 사람을 제자로 삼지 이 사람을 12명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는 제자로 왜 삼으십니까? 왜 삼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따라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도 그때 그게 은혜를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은혜를 알고 보니까 사랑이야.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야. 따라서 한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자, 모든 죄인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 12명의 제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어도 그들 중에 하나가 주님을 판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파는 그 가롯인 유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수없이 얘기하는 날, 어느 날 내가 바로 예수를 판 가롯 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 그런데 나는 목을 매달아서 자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여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가롯 유다가 누구라고요? 나요, 나. 내가 가롯 유다라니까. 내가 가롯 유다였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롯 유다가 내가 내 목을 메고 죽는 자리로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를 얻은 날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었어요. 보니까 지나온 날들이 내가 가롯 유다같이 살았더라고. 참 하나님의 조건을 위하여 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주님은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제자로 삼았어요. 오늘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롯 유다였다면, 내가 유다라였다면, 가롯인 유다였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나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그 회개한 자로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시는 이 온전한 마띠아가 되어져 있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따져 가롯 유다가 나다. 예수를 팔아버린 은 30의 판자가 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니까 보니까 내가 마띠하더라고. 아세요? 내가 뭐라고? 마띠하더라고. 그 비밀이 그 은혜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명의 사도 속에 다시 집어넣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주님이 왜 사도 중에 하나, 가롯인 유다,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끊어져 나가고 그 사람 대신에 유다가 아닌 마띠아로 그 자리를 채우셨을 때야 비로소 구원받은 내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신 하나님, 그걸 발견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야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나는 가룟 유다 아니지요? 한번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바꿔먹고 팔아먹는지. 지금도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화로다 하고 이 입술에 더러운 죄인이 여호와를 보았다 하고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번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태워 내 죄를 사하실 때에 나는 새로운 마띠아로 살아나는 삶을,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병, 소경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혀가 의롭게 의인의 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의 입술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여 저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그 이사야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느냐 할 때에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간다는 말이요? 아니면 주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라는 말이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면 내 요구를 다 깨뜨리세요. 나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따세요. 내 요구를, 내 뜻을 다 무너뜨려라. 그래야 주인의 소리를 듣고 주인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나 환경을 전부 내 마음에 맞게만 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에 맞걸 요구하는 그 요구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이 삶에서 오늘 온전하고 진실로 신실하게 땀 흘려 열심히 살면 몇 날이 되지 않아서 오늘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게 되면, 오늘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면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그 어디로 제가 가리까 할 때에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여호와여 무슨 말을 하리이까? 우리는 할 말 많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외에는 안 하니까. 왜? 나는 내가 아니니까. 나를 누구에게 넘겼어? 하나님께 넘겼어. 그래서 내 입술은 하나님의 불로 태워져서 내 혓바닥이나 내 입술은 없어. 누구 거가 되어 있어? 하나님 것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말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라. 가서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도록 눈 감기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잘 듣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내가 잘 듣는 사람은 더 잘 듣게 하고, 그렇잖아요. 더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은 더 잘 보도록, 잘 보이도록, 그렇게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은 소경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잘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잘 본다는 말이요? 딴 걸 잘 본다는 말이요? 그래요. 세상 거를 잘 봐. 하나님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을 못 들어. 알기는 잘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당신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서 이런 걸 알아야 돼?
라고 말하지 말고 못 보게 해버리라니. 못 보게 해버리라. 잘 보인다고 하는 걸 더 잘 보이게 하지 말고 못 보이게 소경되게 만들어.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고 사람은 더 잘 보이게 만들고, 사탄의 역사는요, 더 잘 보게, 더 열심히, 더 힘내서, 더 충만해져서 이렇게 그 사람을, 그 혼을 강권을 시켜서 더 온전하게 만들려고 끌어올립니다.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을 못 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보는 거는 지금 하나님을 안 보고 다른 걸 보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보이게 하면 뭐를 더 쫓아가? 어려운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난 지금 잘 봐요, 나는 열심히 사네요 하면은 이런 사람들한텐 사람의 법은 더 잘 살아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더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더 잘 살아라고 막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 너 못 살고 있다,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잘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만들고 소경되게 만들고, 잘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귀머거리 되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왜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아십니까? 왜 그 사람의 잘 본다는 걸 왜 소경되게 만들까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 산이에요. 그 사람이 보는 건 사람의 요구예요. 그 사람 잘 보이면 더 사람의 법을 더 쫓아가.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보게 해줘야 지가 뭐야, 이장 뭐가 된 줄 알아? 못 보는데도 본다고 하니까,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까 못 보는 걸 못 보게 해주라는 말이요. 어려워요? 내가 참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걸 잘 알아. 그러면 사람이 와서 더 잘알게 막 가르쳐줘서 더 열심히 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걸 잘한다는 사람한테 가서 이건 막 다 틀렸어, 막 이거는 아니야, 이 사람아 이건 틀렸어 하고 틀리다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따라가 있고, 하나님은 지금 이 길로 오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 길로만 가니까 그 길 틀렸다고 가로막아줘야 이 길로 돌아설 거 아니에요. 잘 본다고 하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소경이다라고 가르쳐 눈을 감겨줘야 이 사람이 누구한테로 돌아와? 하나님, 나 소경이 있었네요, 나 눈 열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 내가 잘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 소리를 안 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이요, 부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들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이 안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부자, 내 마음의 부요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가득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들 안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도 세상 거 잘되게 해달라고만 소리를 질러. 그러나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찾아와서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죠. 그래서 오늘 소경되게 하는 사람, 귀머거리를 귀머거리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잘 보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힘을 다해도 이건 뭐요?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있어요. 돌감나무가 있는데 돌감나무에 이따만한 감이 탁 맺혔어. 이게 무슨 감이요? 아이, 돌감나무에 이따만한 감이 맺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열매냐니까. 아이, 그 참감처럼 이렇게 크게 매달렸으니까 이게 무슨 감이요? 맞아요? 돌감이요? 아무리 크게 맺어도 돌감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왜? 아, 그런데 오늘 이게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겨. 근데 신앙은 무식해. 왜?
따르세요. 육으로 난 사람이 황금 덩어리를 짊어지고 있어도 그게 뭐요? 육이요. 육에 속한 거라는 말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무리 잘 봐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힘을 다해서 살았어도 거기에서 나온 건 뭐라? 육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이 된다 이런 말이요. 바리새인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들은 바리새인의 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 육으로 난 건 육이니까 거기서 나는 모든 삶은 다 육에 속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새로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영에 속해야 돼.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영에 속한 거요. 그 여기 참감나무가 이렇게 있어. 참감나무 여기서 애매는 조그만 도마도 방울토마토 같은 게 탁 매였어. 참감나무에서 방울토마토 같이 조그만 감이 매달렸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여기 열매요? 이거는 여기 돌감나무에 가서 난 날놈인데 왜 참감나무에 붙었어? 그런데 이게 무슨 열매라고? 그건 어떻게 알면서? 자기 신앙은 몰라. 그건 그렇게 지혜롭게 알면서, 세상의 것은 그렇게 지혜롭게 알면서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이 너희 속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까? 외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멸망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하심 속에서 가룟 유다도 사도로 삼아주셨다니까. 왜 마띠아로 바꾸려고, 마띠아로 바꿔주려고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해줬어. 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진리 속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나를 채우시기 은혜를 주셨더라 이런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요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에 부요를 얻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이 될 거다. 무슨 말이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한 너희들 속에 나를 내가 사도로 삼은 너희들 속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요. 따져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의 법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시는 복을 얻게 되리라. 한번 물어보죠. 10억을 누가 준대야? 10억을 준대. 예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를 바꾸자고 그래. 예수님이 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는 진리고 뭐고 생명이고 믿음이고 다 없어져 버리고 10억을 준다고 그래.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 선택할게? 목사님은 왜 걸림돌을 앞에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 걸림돌을 왜 앞에다 놓으세요? 왜 신앙을 시험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선택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10억 이것이요, 예수의 이름 이것이요. 닥쳐봐요. 닥쳐보라고. 밥 한 숟갈 놓고 싸우고 물 한 그릇 놓고 싸우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신랑 남편 그냥 두들겨 패고 싸우고 앉아있는 판국에 무슨 어떤 사람은요 그 복권 붙어가지고 여자가 복권을 붙어가지고요 신랑 모르게 해가 사가지고서 복권을 붙었는데 자기네 그 복권 누구 돈으로 샀어? 이걸 내 돈으로 샀다고 신랑 줘 안 줘? 안 줘 신랑을. 왜? 내 돈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는 100만 원 주고 자기 친정에는 1억을 줬대야. 그러니까 신랑이 좋아 나빠? 나빠.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나쁘니까 티득티득 하다가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신랑 있어도 살아 없어도 살아. 예? 아이 속식이는 걸 뭘 끌고 살아. 그냥 탕내 던지고선 이 10억 끌어안고 살면 얼마나 빵빵하게 사는디. 돈을 따라가다가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남편이고 마누라인 줄만 알아요. 하여간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허황한지 몰라요. 제자들, 주님이 사도로 삼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가난하지만 그 심령은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너는 복이 있겠다. 내 심령이 세상과 너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빈 그릇처럼 빈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채워지리라. 이것이 복이다.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사도들에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따라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십자가 지고 나 따르라?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가 뭐요? 내 십자가가 뭐냐고. 내 십자가는 남편이 나를 속삭이는 게 내 십자가 아니야. 환경이 어려운 게 내 십자가가 아니야. 누가 나를 속삭이는 게 내 십자가가 아니야. 괴롭게 하는 환경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지고 가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큰 장신을 매달린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게 아니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짊어졌기에 그거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 십자가 안 짊어져, 주님은. 근데 아버지의 원하심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거요. 오늘 여러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요?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지금 내게 주시는 모든 삶에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맞출 때에 가장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췄어요. 그 기도, 세 번째 기도를 맞출 때에 가룟 유다가 와서 라삐오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췄어요. 이 입술은 예수를 파는 입술이었어요. 이 입맞춤은 예수를 파는 입맞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를 파는 입맞춤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입맞춤에 입맞추지 않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끌려가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서부터 그 일을 당해서 그 다음에 9시면 주님은 자기를 호산나라고 찬송하던 그 무리들로 인하여 바라바는 우리에게 주고 예수는 못 박아 죽이자고 소리를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피 흘리고 머리에 가시관 쓴 주님이 서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원하는 줄 알았더니 다 누구를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원해요? 바라바를 원해요?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이 내게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저께까지 주님 옷만 만져도 손만 만져도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호산나를 찬송하던 그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뭘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원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말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지를 말고, 사람의 법을 따르지 말고 그 사람의 눈먼 자의 눈먼 것을 일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된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알게 하고 귀머거리인 줄을 깨닫게 해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권고해서 끌어들이신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가르쳐서 구원 못 시켜요. 그 사람에게 보내줘서 당신은 귀머거리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세상에 대해서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이 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네 마음이 가난한 자,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와 사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천국이 임재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니까 기쁘고 즐겁고 찬송하고 즐겁고 기쁘고 찬송하고, 엄마가 죽은 데서도 하하,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서도 하하. 아니요,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는겨.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을 알아요. 사모님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리 듣고 이제 여기를 하러 갔어. 문상을 하러 갔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하면서 깔깔깔깔 웃어.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웃어요 했더니, 우리 엄마 뭐 천국에 갔는데 그럼 웃지 울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화장실 가서 웃어. 여기서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다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천국 가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당신이 엄마한테 불효짓한 것 좀 생각 좀 해봐. 사모한테 내가 그 입을 팍 그냥 쐈어요. 그냥 벌처럼 그냥.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제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같이 해줘야지. 천국 간 거 혼자 알지 딴 사람은 알아 몰라. 진짜 천국 간가? 진짜로 천국 갔나? 가봐야 알지. 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그지처럼 얻어먹다가 그 다리 아래서 그냥 얼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봤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을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알아? 지옥 갔다 천국 간다, 제발 하나님처럼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특히. 아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거고 아니라고만 아닌 거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니까 지옥 가고 저 사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고, 그 영혼을 알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왜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남의 영혼에 대한 그 판단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악한 짓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사람임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그를 만날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마음에 더 경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의 줄인 자? 의의 줄인 자, 사랑의 줄인 자, 진리의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요.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배부름을 얻은 사람은 일한다 못한다.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배부르게 해주신 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농사 짓는 데 가서 일하잖아요. 농사하는 데가 아침에 새벽에 해가 혼할 때 모심으로 가. 모심는 집에 저기 뚝방에 못 짓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못 짓는데 들어갈 때 옛날 할아버지 콩 꺼먹는 소리네. 못 지러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들어가 칵 하고 먹고 들어가. 그때부터 먹고 들어가. 우리 이강수 집사님 해봤어요 그런 거? 못 해봤지요? 아이고 거기 사시면서 그런 것도 안 해보면 새벽에 가면 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먹어야 참을 새참을 아침 새벽 참을 먹고서 한 잔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발 걷고서 이제 들어가졌죠. 그래서 모를 외지간이 있어서 해가 이제 헌하게 이제 해가 올라오면은 또 나와 먹을 게. 왜? 상노동이거든. 엎드려서 그 못 짓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봐. 그래가서 먹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부 이제 지게에 찌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싹 이리저리 막 던져놔. 그래서 이제 줄 띄워가지고선 시작하면은 그 소리 나오기 전에 아침 먹어 안 먹어? 아침 먹고 그 줄 띄우기 시작하고서 이제 막 하고선 해가 그만큼 오면 또 먹어 이래. 그럼 또 먹어. 새참, 새벽참, 아침 새참,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새참, 그 다음에 저녁은 대개 암조 집에 가서 먹어야 돼. 하루에 6번 먹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 농사 이렇게 짓고 이렇게 모를 찌고 농사를 지려면 이따금지 거기서 새참 나올 때 막걸리가 나오는데 그 막걸리를 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잡수세요. 그거 먹고 주장할 일이 아니라 일할 때는 막걸리 먹는다고 그 막걸리 한 잔이 죄 짓는 거요? 아까 우리 교회는 술 먹어도 괜찮다는 말이구나. 귀를 좀 틀어 막아요. 좀 지발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지. 논에 가서요 그거 할 때요 막걸리 안 먹으면 일을 못해요 돼서. 근데 술을 먹어서 조금 한 2잔 먹어서 알딸딸하는 기분이 막 올라올 때는요 안 힘들어. 몸이 부드러워. 저도 많이 해봤거든 그거를. 그냥 안 먹고 나는 신앙생활에 나는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냥 하려면은 얼마나 고된지 말도 못해요. 악다구리로 해. 근데 술을 2잔 일단 먹으면 알딸딸해지면 안 힘들어.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술 먹고 뭐 하다가 뭐 하라는 말이요? 아니잖아요. 줄인 자. 따지. 줄인 자는 의의 줄인 자, 진리의 줄인 자, 사랑의 줄인 자, 은혜의 줄인 자, 말씀의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외적인 것이지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요 여러분 저 안 믿는 사람이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로 칭함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누리는 생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울던 자가 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울던 자. 내가 목마르고 괴롭고 슬프고 아파서 내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고 울던 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이제 즐거움, 행복의 기쁨이, 복음이, 기쁨의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이런 말이요. 희락이 저절로 나온다 말이요. 왜? 울던 그 울음을 해결이 되니까. 그 울던 눈물은 끝이고 기쁨이 넘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목사 소리 듣고 졸다가 끝나면 되니까. 근데 나가면 어때요? 문 앞에 나가자마자 빚쟁이 전화 오지, 일할 사람 전화 오지, 말 안 듣는 사람 사방에서 전화 오면 그때부터 어때요? 복이 있어? 승질나. 복은요 모든 삶에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우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웃을 것이다. 제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울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안 울어야지.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버스간에서도 씩씩씩씩 웃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요. 내 안에 즐거움이 흘러나오는 거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내 삶이 어렵더라도 주님이 내게 기쁨이 되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요.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거요. 인자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를 버리고, 모른다고 너희를 버릴 때, 너희를 이게 팽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의 상들이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끌어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네들은 지금 복 있는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호와 증인들은요,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어떤 집에서 막 이게 다툼이 나가지고서 쫓겨나듯이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래요. 왜? 지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걸 칭찬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 이거는 그 소리가 아니오. 진리와 의의를 행하고 말씀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억울하고 슬프고 고난이 찾아오고 너희를 따돌릴 때가 있어. 악을 행해서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데도 그 사람들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들 무리 속에 들어갔어. 내가 깡패들 무리 속에 들어. 그럼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해요? 예? 깡패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깡패들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나쁜 거요. 속이면 안 돼.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바로 살아야지 하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돌려, 귓방맹이 때려, 아니면 떡 싸줘줘. 예? 악인과 악한 일과 세상 일과 하나 되지 말라는 말이요. 그래서 너희들이 슬프고 아프다면 오늘 너는 복이 있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와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12 제자와 주님 앞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까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사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내가 불러낸, 내가 의롭도한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살 그 길을 이들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세상도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믿거나 잘못 생활하면 환난을 당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제일 저주받고 벌받은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요. 예?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마지막에는 그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그런데 그가 매맞고 헐벗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 생명을 전할 때, 그럼 그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줬어야 되겠어요? 갑부는 못 돼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다가 부자로 사는 수는 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그의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못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길은 다르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가난하지 않도록, 주님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깨에 메워준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소리가 오늘 12 제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지만 너희는 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 누구에게 화가 임한다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무엇에 대하여 부요한 자?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배부른 자여. 뭐에 배불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자.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배부른 자. 너희는 줄이리로다. 뭐에 대하여 줄인다고요? 먹을 걸 안 준다는 말이요? 아니요. 악인이 더 잘 돼요. 그럼 여기서 줄인다는 말이 뭐요? 배부른 자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줄이리다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배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의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라. 뭐에 대하여 웃어요? 우리가 잠언 읽다 보면 그럽니다. 악인의 웃음은 솥 아래 가시나무 불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의 웃음소리는 솥 아래서 불타는 가시나무 넝쿨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웃는 자의 뭐에 대해 우여? 자기 삶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좋아서 그것이 행복해서 일락을 사랑하는 것에 만족해서 웃는 자는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애통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울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웃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지로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화를 받게 되겠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실 게 없다 그래요. 따라서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요.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해.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노아가 믿음을 통해 방주를 지었다. 1번이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이게 2번이요. 어느 쪽에 동그라미 할게요. 1번이요, 2번이요. 이 믿음을 기뻐한다는 말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걸,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라는 말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이 노아로 방주를 짓게 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세요. 사람의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말이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졌으면 못 져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졌으면 못 져. 방주를 완성할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졌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그 말씀을 따라 짓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부 살았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뭘로 사는 사람?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12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오늘 그 눈이 막히고 그 눈이 감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주시기를, 새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르짖는 회개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메워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